학기가 시작된 지 2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석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왔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를 탔다고 하고 왔다고 적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어떤 분은 선배가 권유해서 왔고 또 어떤 분은 어머님께서 권유해서 오고 또 어떤 분은 친척 언니가 친척 형이 오라고 해서 오고 또 교수님의 소개로 온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청년 신앙 간증의 모임인데 우리들이 실제적인 생애에서 여러분과 동일한 나이대 청년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또 자신의 생애에도 적용을 시켜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은혜스러운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생애에서 적용해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보다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분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처한 위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웃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서는 막 이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 좋지 않은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데 속에서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있는데 마음에 그냥 그걸 담아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담아두면 나중에 어떤 병이 생기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화병이 생겨요. 그래서 꽤 많은 현대 대부분의 질병이 마음의 스트레스에서부터 오는데 그런 것이 이런 것에서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풀어버리면? 화를 내버리면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근데 화를 내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반드시 해결되는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의 가장 큰 죄,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에 소망,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분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적어주셨는데 군대 영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간증하는 친구가 군대 영창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 주제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과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서울위생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면회를 이렇게 갔는데, 중환자실이 한 1번부터 18번까지 이렇게 있고 침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거의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옷이 거의 다 벗겨지고, 중요한 부분 가려놓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꽂아놓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얼굴이 기억나거나,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하고 저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관계 있는 건 뭐죠? 어머니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 마음에 와서 뭔가 닿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지만 제 마음은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나하고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어진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일이었어요.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받아버리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오는 것. 용서. 또 다르게는 우리가 전혀 공로가 없는 의의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지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전혀 잘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과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반드시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과 관계없는 평안함이에요.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거예요. 근데 신앙을 아주 오래 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슨 얘기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남자분 중에 한 분 읽어주세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이맞춰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췄어요. 즉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의, 그리고 그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나의 실제적인 생활과 연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의 중심에서 안식일을 외치다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안식일을 외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나요?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요? 정말 좋으세요? 교회 다니면 못하는 것도 많고,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것도 많고, 귀찮잖아요. 삶에 구속당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한 여청년이 있었어요. 이 여청년이 이제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진학하면서 갈등을 좀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이제 전공하고자 하는 과가 삼육대학교에는 없거나 혹은 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대학을 가게 되는데, 자기가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결심한 게 뭐냐면, 자기가 대학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딱 들어가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교회에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대학을 갔는데,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뭘 하다 보면 점점 교회에 나가기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딱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진학할 때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충실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또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결심하는데 친구들이 자꾸 불러내고 같이 어울리고 하다 보면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심을 다시 했는데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했었는데, 나는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삼육대학에 안 와도 자기가 그렇게 신앙을 멀어졌다는 것에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부모님하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부모님은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보자고 격려해주고 연락해주고,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면 처음에는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점점 멀어지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나갔을 때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갔을 때 어색함,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교회를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마저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돼.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해요. 나는 믿음이 꽤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신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자꾸 어려워져서 자기가 안 됐을 때 절망을 맛보고 죄책감에 빠지고, 나중에는 마음이 무뎌져서 죄책감마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 두셔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데, 그 학생이 점점 자기 마음이 안 다스려지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끔씩 제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담이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악습에 계속 빠지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제가 게임을 끊었지만 얼마든지 제가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 가지 악습들에 빠지지만 주로 거기로 빠져요. 게임적으로. 어느 날 인터넷을 막 하다가 게임 관련된 것들을 보면 흥미가 확 생기면 가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님은 항상 신권을 딱 교환해 놓으셨다가 헌금을 하라고 저에게 딱 주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로 헌금을 낼 때는 깨끗한 돈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느 날은 엄마가 헌금을 하라고 1,000원짜리를 주셨어요. 항상 500원짜리를 주시다가.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를 받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갈등 되실 때 있나요? 어떤 갈등이 되세요? 네? 먹을 거. 그러니까 이걸 안 넣으면, 그 당시 제 용돈은 일주일에 500원이었는데 1,000원짜리를 헌금 바구니에 딱 안 넣으면 일주일 용돈의 2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 돈을 딱 접고 또 접어갖고 4분의 1로 딱 접은 다음에 딱 짚고 헌금 바구니에 넣은 다음에 그대로 빼갖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다 이해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갖고서 이제 오락실을 가려고 결심을 딱 하고 있는데, 저는 저만 돈을 안 넣은 줄 알았더니 제 동생도 돈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짝짝꿍이 맞아갖고 잘 됐다 우리 오락실 가자 해서 버스를 타고 오락실을 갔어요. 시내를 나가서. 그래서 오락실에서 돈을 바꿔가지고 이제 오락을 하려고 하는데, 저나 제 동생은 오락실을 잘 안 다녀봤기 때문에, 왜냐면 오락실을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시골에서 차가 2시간마다 한 대씩 있고, 그 다음에 차비를 내면 돈이 없으니까 오락실을 거의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오락을 하면 아주 빨리 끝나요. 100원을 넣으면 다른 사람들은 30분, 1시간 막 하는데 저희는 5분도 안 가요. 돈을 넣으면. 한 게임 끝나고 또 다른 걸 딱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뒤에서 툭툭툭 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우리 동네 중학교 선배가 너 잠깐만 나 좀 보자 하고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따라갔는데 어디론가 골목길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어느새 뒤에 한 명이 더 붙어있는 거예요. 그 형 친구,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알고 봤더니 돈 가진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빼앗기고 차비만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차비를 2인용을 주지 않고 1인분만 줘가지고 결국은 집에 걸어갔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죠? 교회 가는 날 교회에서 헌금을 빼가지고 오락실에 갔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을 때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련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올라와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제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돈도 전화만 하면 보내줘요. 무슨 일이 있어서 용돈이 필요해요. 부모님은 확인할 일이 없으니까 알아서 계좌를 보내줄게. 그래서 중학교 때도 오락실을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PC방에 빠져가지고 PC방에 다니고. 근데 일주일 중에 오락실 PC방 가기 좋은 날이 안식일. 예배를 딱 끝나면 오후에는 자유로우니까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서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이제는 나를 제재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친구들하고 같이 얼굴 내다니면서. 근데 마음 한쪽에 걸리는 게 있는데 안식일 날 오락실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걸리는 거야. 근데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신앙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도 안식일 날 오락실을 가니까 괜찮아 나도 하고 같이 다녀요.
처음에는 안식일날 오락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는데 나중에는 맨날 매주 가니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안식일 오후 되면 어디 가는 시간이에요? 오락실 가는 시간.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과에 와서도 이 게임하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신학과생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신학과생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학과생이 안식일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지나가서 봤어요. 그럼 제 체면이 어떻게 되죠? 말이 안 하게 되죠. 박형주 어떻게 신학과생이 게임방에 가? 그것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날 게임방 가는 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안 가는 거예요. 억지로. 안식일이 참 행복하겠죠? 제가 거룩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안식일날 게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진행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가 자기는 안 그러는데 마음은 안 그런데 자기가 처한 위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웃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 집에 가면 집에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나도 알고 엄마도 알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언제나 내 본성대로 버리는 거예요. 화내고 투정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슬하에서 이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습성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찾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사지로 쓰며 은혜로 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공식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채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받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치 아니하시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벌받아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얼마나 높죠? 우리가 손에 안 닿을 만큼 높은데 우리들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셨다고요. 어떻게 옮기셨죠? 죄를? 아세요? 우리 죄를 어떻게 옮기셨죠? 구약에서는 제사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양을 한 마리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그 양을 머리 위에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하고 안수한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성소에다가 뿌리거나 바르거나 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내가 죄를 졌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고 이 양의 생명인 그 피가 성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서부터 양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했는데 그때 그 죄를 가지고 양을 잡은 사람들의 모든 죄가 한 염소에게 옮겨져서 그 염소를 추락시키는 걸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속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가르친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를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옮겼다고 하는 말은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를 옮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결과, 죄의 벌을 우리에게서 옮기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은 우리 죄가를 옮겨버리신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있던 것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특별히 힘들게 한 건 엄마하고 마찰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벌을 받아가지고 중풍 뭐 이런 병에 걸리거나 아주 큰 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이 제 마음에 감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참고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벌을 딱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내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실제적인 생애 가운데서 이것이 제 마음에 믿어지게 된 경험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게임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강해서 엄마하고 다퉜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내 그 죄 때문에 엄마와 제가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 벌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 그 상태에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지으실 때, 지성적인 존재들을 지으실 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반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게임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체면상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걸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을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지만 신학과로 갔지만 하나님보다 게임이 더 좋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했을 때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버리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안식일날 게임하는 게 더 좋았는데 내 마음을 변화시키신 그분이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성경이 더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게 더 관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이 포함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올 때에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번에 찾으신 분 중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의 육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왜 대답을 못하시네? 여러 해 동안 안식일 지켜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못 지킨다고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데 그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동기, 이 품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가고 안식일 시간에 다른 걸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의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요. 근데 내 자신이 안 거룩한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죠? 내 본성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냐고요?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기념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의 거룩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된 것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분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분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이 세상에 사는 누구보다 가장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신 것이에요. 그분은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게임을 안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더 근본적인 것,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본성, 육적인 마음은 죽고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계획 토생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노라. 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생애를 사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맨날에는 게임을 더 좋아했는데 왜 저렇게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지? 왜 저렇게 평안해졌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지?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게임을 하는 것보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더 즐거운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야, 이 게임 재밌어 하고 소개시켜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게임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와 주님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여러 과정들을 겪었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원래는 중대장이 알아서 훈련을 가게 하고 수대장들이 인솔해서 가는데 제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문제 때문에 이제 훈련병 230명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중대장이 훈련 명령을.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일을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 차례 이 상관들을 만났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너가 안식일을 지키면 너가 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거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전의 날에,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중대장이 명령을 내린 거야. 오늘 훈련은 이러이러한 훈련이다. 꼭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물어본 것은 저보고 손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열에 있다가 200 몇 번 훈련생 경주 저는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3번 재차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훈련을 거부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총 그리고 방탄모 이런 것들을 이제 거절하는 자세를 딱 취하라 그러고 다음에 증거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절하는 폼을 잡고 있으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활관 내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창에 가는 일, 그리고 그 뒷일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앉아있으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너무 서러워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두려워서 울었을까요? 저는 처음에 눈물이 날 때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과거에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길 좋아하고 내 성격대로 하길 원하고 그리고 안식일 날 PC방 가서 마우스를 두들기고 있던 나를 이기적으로 살아온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내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감격돼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깡다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남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남청년은 이제 대학을 와서 군대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산업특례를 가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제 삼육식품 쪽에 가려고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그런데 현역 입영 예정자는 산업특례로 가려면 대기업은 갈 수 없고 소기업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육식품은 삼육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분류가 돼버려서 그 사람이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삼육공장에서 일하려고 어떤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길을 가려고 막 알아보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로 가려고 그쪽과 관련된 자격증을 또 땄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해가지고 자격증을 딱 따서 이제 거기를 가려고 계획을 딱 잡고 있는데 해가 딱 넘어가면서 병역법이 개정이 됐는데 현역 입영 예정자는 그런 데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갈 수 없고 다만 갈 수 있는 데가 이 사람이 의료계통에서 학업을 했기 때문에 의료기계 관련된 중소기업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딴 자격증을 또 포기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 의료 관련된 쪽을 가려고 택방으로 알아봤어요. 한 100군데를 알아봤는데 대부분 다 자리가 없고 딱 한 군데가 남아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2번이나 물거품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하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면접을 보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가 저는 안식일 교인인데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제까지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면접을 보던 면접관의 얼굴이 싹 바뀌면서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그가 자격증을 여러 개 따고 준비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가 표현하기를 딱 거절을 당하고 나오는 순간 자기가 안식일을 포기했으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데 군대 안 가고 편하게. 근데 자기는 안식일을 위해서 포기를 하고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자기는 지금 여러 달 동안 수고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파병 가는 군대에 자기가 자원을 해서 갔는데 해외에 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는 사람이 거기서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식일을 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할 때 군에 가기 전에 자기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안식일을 지킨 건 자기가 잘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남청년은 아버지께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 자기는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아버지께서 벌어주시는 돈으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돈을 못 버니까 가족의 돈을 자기가 이제 벌어서 여러 가지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이제 해가지고 8주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무사히 마쳤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4주간의 합숙 훈련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주말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합숙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자기가 아니면 지금 집에 돈을 벌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이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중압감이 마음을 막 누르는 거예요. 안식일 그냥 4주만 넘어가면 가서 잘 해결될 텐데 하는 유혹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군에 다닐 때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의 생애가 변화되고 군대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자 결심을 했을 때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안식일을 무사히 지키고 나왔던 경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잘리면 나를 위해서 다른 곳을 안 주시겠어?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자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책임자가 위에 사람에게 보고하고 위에 사람에게 보고해서 마치 군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 상담을 하는데 최종적인 통보는 너가 만약에 이 합숙훈련을 빠지면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한 통보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입사 취소 통보가 그에게 이제 합숙훈련을 빠졌으니까 오기 전에 다른 데 취직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안식일도 보장해주고 자기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짐들로부터 우리들을 딱 건져주셔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면 날짜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깊은 안식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우리들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를 수고하고 힘들게 할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만 우리가 참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했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들의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들에게 참 쉼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한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안식일을 외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말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져서 그들에게 안식일이 맞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 생애에서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일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세상의 안식일을 외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경험을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